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라.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는 가족 외에도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를 잘 사귀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한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 인생이 비참해지고 또 패망에 이르게도 되지요. 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격언에 중마고라는 말 있죠. 어릴 때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타고 함께 놀던 친구라는 아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친구도 언제나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할 수는 없죠.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마치 지금의 친구 사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멀리 직장을 정하거나 결혼을 하면서부터 몸도 마음도 멀어지게 되지요. 때론 그 우정이 또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멀어도 잘 왕래하며 우정을 또 지키는 그런 친구도 있긴 하죠. 하지만 날마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해 줄 수도 없죠. 저는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닌가. 적어도 친구를 삼으려면 다윗과 요나단 정도의 친구는 돼야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 다윗을 살려주는, 그죠?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중에 사울가가 멸망해도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 유모가 데려가다 전룩발이가 되냐 떨어뜨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상의 왕자들과 똑같이 다윗이 대우해주잖아요. 그리고 사울가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친구라면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함께하며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능력 있고 진실하고 선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국의 뉴스를 보면 다 자기 살려고 빠져나가냐. 그렇게 아마 일심동체가 되어서 했던 사람들도 이제 법정에 서게 되니까 다 다른 사람 핑계만 대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살기에 바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무덤까지 따라갈 수가 없죠. 죽으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상에서 오직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으로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믿는다든가 그냥 사람으로만 믿는다든가 그럼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이상이 생깁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 과정을 거쳐서 혼인을 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약혼식을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당시에 한 1년 정도를 서로 왕래하면서 상대방을 잘 살펴보고 혼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칭도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동침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둘 중에 누가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되면 파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중대한 일 같으면 율법에 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에 준하는 결혼한 부부의 그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법 적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도 약혼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파혼을 아주 조용히. 왜냐? 만약 이것을 들춰내서 공회에 고소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 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잔 적이 없으니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혼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밤에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은 정리를 하고 바로 그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실제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으며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닌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람으로, 아니 우리 속을 모를 거야. 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 그러죠? 과부가 아닌 사람이 과부 심정을 어디 알겠냐? 호레비가 호라비 심정을 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부한 사람은 모른다. 배고파한 사람이 알아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처지를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죠. 공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힘들을 알 수가 없어요. 짐작도 못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굉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면, 신비한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거야. 우리의 속상을 모르실 거야. 자기가 뭐 살아봤나? 세상에 있어봤나? 아마 이런 불평불만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와 보다도 더 못한 외양간,
그렇죠. 말밥통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말밥통에서 짐승이 먹는 밥통에 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형편이 비참하다고 나 같은 인생 없다고 비관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 내가 뭐 이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에? 요즘은 그냥 배 아파서 낫기실 가지고 가서 날 잡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배 째고 낳죠. 그것도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산모 보야 아기. 돈 없어서 아기를 못 낳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도 우리보다 더 못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더 힘든 세상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분도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예수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아프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니까. 만약 그분이 전혀 그런 몸이 아니고 신비한 몸으로 왔다면 우리는 믿다가도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던 것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보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저 듣기만 했던 실체를 못 보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아들이니까 나 봤으면 됐지 않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똑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고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눈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모르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더럽고 악이 가득 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이 땅에 사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늘 그리고 끝까지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영원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우리는 굉장히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우리가 왜 주일에 와서 이렇게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건지,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은혜가 감사해서, 왜냐 그 몸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곧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산소망이 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 산 소망이 되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좀 더 자세히 풀어 말씀드리면, 사실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죠. 여기서 소망이라는 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거 끝나요. 그래, 잘 먹고 잘 살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목적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들은 목적이 이 땅에서 삶입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운행을 가잖아요. 가끔 서신동 쪽으로 가요. 서신동 쪽으로 막 가다 보면 내가 왜 이 길이 가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새벽마다 김집사님을 모시다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다가 싹 우회전하고 내가 왜 이리 가지?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면 내가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평화동 생각하면 일자로 쭉 가는데 평화동 생각을 안 하고 가면 서신동에서 바로 우회전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직진을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날마다 하는 운전도 목적지를 생각 안 하면 습관적으로 간다니까. 눈 깜짝할 새에 우회전해버려요. 그냥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설 때 평화동 이리로 가면 제가 일자로 가요. 근데 지금 가요. 가다 보면 우회전 오고 있어요. 어느새. 왜냐,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데고 이건 매일 아침마다 가는 데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것에 기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배었어요. 자, 주일은 하루입니다. 일주일은 세상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소망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것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무심코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 소망을 삼아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절망 중에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첫 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사이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너희 삶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계층과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에게도 오셨습니다. 예수님 누구 한정되어 오신 건 아십니다. 모든 만인에게 오셨지만 죄에서 구원이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서 오셨던 것이지요. 절망과 고통 중에 소망 없이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보다 또한 더 큰 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니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자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재림의 약속의 은혜. 그게 재림 약속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함께 계신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는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느낀다고 하잖아요. 서로가. 왜 그럴까요? 관계성이죠. 사랑하니까. 멀리 있어도 안 보여도. 아니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관계 문제죠.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는 아닌 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의 성탄 주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로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재림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앞장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아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500리의 기적도 없고 700리의 기적도 없고 막 죽은다고 살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쫄아서 이제 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맞아, 이런 걱정 근심으로 했던 거지요. 예수님이 간다니까, 떠난다니까. 그래서 14장 1절에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냐? 그럼 나를 또 믿어.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예비를 하러 가셨습니다. 누굴? 저와 여러분 함께 살 곳을 준비하러 가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영원히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지금 자리를, 우리와 함께할 거처를 예배로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배로 가시고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늘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언제 만나볼고 고대하며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시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늘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근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와 함께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며, 또 그 재림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산소망이 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재림을 기다리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